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배우는 시간 속에서 성경이 참으로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고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0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9절 20절 2절 말씀.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을 빼어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내 선택 또는 내 부모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인생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사망, 하나는 복받는 길, 하나는 저주받는 길.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은 지옥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쪽은 천국 가는 길이고 한쪽은 지옥 가는 길이고 이 두 길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두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하면 그 두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반드시 살기 위해서 옳은 길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왼쪽은 지옥 가는 길, 오른쪽은 천국 가는 길 이렇게 이정표가 있다라면 누가 굳이 지옥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이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성경을 접해 보지 않으면 내 앞에 두 길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어느 길이 지옥 가는 길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명을 택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길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그리고 전통이 오래된 그러한 길들, 그러한 길은 이미 검증되고 고증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내가 찾아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로 옳은 길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 저렇게 훌륭한 사람, 저렇게 오래된 길을 걸어가는 저 길이 과연 틀린 길이었을까?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길,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쩌면 그래서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제자리 걸음 걷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그래서 갔다가 보면 아닌 것 같아서 또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로에 들어가면 미로에는 반드시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입구와 출구를 모르면 우리는 이 미로 속의 어떤 한 부분 속에서 여기서 계속 제자리를 맴돕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맴돌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부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가 미로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미로에 헤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들어오는 입구가 어딘지 나가는 출구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시작과 끝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결국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자리 걸음을 뺑뺑뺑뺑 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비로소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깨달아 갑니다. 이러한 선택의 길에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갖다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왜? 이 길이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죽음, 지옥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삶 속에 이와 같은 길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이 갈림길에서 절대적인 이 기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점점 더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이러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천국 가는 길의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아야만 된다. 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어요. 정말로 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 옳은 기준이 되는 정말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이와 같은 의문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불손하고 불경건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러한 의문은 당연히 들어야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다라면 이러한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욥기 8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태어난 어린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어제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이 헛되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의문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기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 3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장수로는 11장밖에 되어지진 않지만 지나가는 연수로는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는가 하면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가죠.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3사건이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내 근본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거기 두셨고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내 근원이, 내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면 내 근본을 원숭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의 모습이잖아요. 2번째가 노아 홍수 사건이거든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8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150일 만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핵전쟁이 나면 아마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한 150일 정도, 한 5달 정도면 아마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도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이 사건이 사실이면 어떻고 사실이 아니면 어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무슨 말씀이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노아 홍수를 사실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적은 사건입니까?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간수하신 바 됐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노아 홍수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절대적인 사실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사실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또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언어들이 수천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원래 하나였다가 하나님이 수천 가지로 흩어버리셨다. 왜? 그들의 생각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가 나눠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이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사실로 배우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성경은 그냥 주일날 가지고 다니는 책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을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올바른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증언과 성취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성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류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지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뜻, 계획, 목적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책을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사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면 우리는 막연히 종교생활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그 삶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찾잖아요. 그죠? 행복을 찾는데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라 윤심덕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28살 나이에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결국은 자기 생을 마감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가 있어요. 사회 찬미. 한번 좀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죽음은 레코드판인데 그때 당시 레코드판은 2곡밖에는 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면 A면에 있었던 것이 사회 찬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죽음이 고통의 바다죠.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이거 우리한테도 질문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이 험악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눈물로 된 이 세상, 웃음으로 된 이 세상이 아니죠. 눈물로 된 이 세상 나 죽으면 그만일까? 그만 아닙니다.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인생이 무엇을 찾는가 하면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름, 슬픔, 죽음, 병, 분노 이것을 두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인생의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행복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으면 결국은 우리가 찾는 것이 서름밖에는 찾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때? 구원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큰 걸 기대했다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속으로 에이 그럴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그래야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행복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이상 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찾는데 그러한 행복을 결국은 못 찾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웃는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죽음도 탄생도 결국은 이 세상 해 아래서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열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도 야, 너 최선을 다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것이 가장 옳은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가는데 1km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더 뛰어, 더 빨리 뛰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낭떠러지를 달려가는 나를 보면서 더 빨리 뛰어, 더 열심히 뛰어,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해. 근데 결국 죽어서 지옥이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속았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여러분들, 칼 위에 춤을 추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당이나 작두 위에 춤을 추지만 우리 사람은 칼 위에 춤을 추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우리가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이것이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여러분, 이런 노래들 계속 부르지 마셔요. 그죠? 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대로 살아요, 사실은. 그죠? 옛날에 꽤 오래전에 어떤 무슨 가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결국은 낙엽 따라 갔습니다, 그분. 그죠? 왜냐하면 이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노래가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 각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찬미, 이러한 노래보다는 이 레코드판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왜 놀라운 건지냐면 A면에는 사회 찬미를 불렀잖아요. 죽음밖에는 의미 있는 것이 없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런데 그러한 헛된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B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B면이 뭐예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 이 제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제작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그분 만나보고 싶은데 아마 돌아가셨겠죠? 예, 그 부활의 기쁨을, 그 가사를 보면 내 주 오늘날 부활했네 할렐루야, 천사들이 노래하네 할렐루야, 너의 기쁨 높이여 할렐루야, 천지 서로 화답하네, 지킨 군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무덤에다가 두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이 무덤을 지킨 군사 헛되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지옥문 깨치셨네, 죽음의 힘 헛되네, 천당문 여셨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 임금 부활했네. 사망에서 일어났네. 돌아가신 주께서 우리 영혼 구속했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 구원하셨네. 그죠?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쫓치겠네. 무덤에서 나올 때 주와 함께 살겠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구원을 이게 구원에 대한 노래잖아요. 부활의 기쁨. 그죠? 우리 인생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죽음을 노래하는 노래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기쁨을 얻어야 돼요. 부활의 기쁨.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을 때 진정 행복합니다.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이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선함을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을 해요. 우리 인간은 옳은 길을 알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선하심, 자기의 완전하심,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까지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땅의 모든 족속,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민족의 역사도 될 수 있고 미국 사람의 역사도 될 수 있고 영국 사람의 역사도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못 아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왜 배우느냐고 말씀하시거든요. 남의 나라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뿐이시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셔요. 성경은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사건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언뜻 와닿진 않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는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 그 이유, 그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한 모습을 보시면 어떠한 모습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여호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 그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강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연약한 민족,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하나님 말씀 안 믿는 민족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아마 온전한 모습으로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 2장에서도 에스겔 2장에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말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숫자적으로 가장 적은, 그래서 가장 연약한 민족, 그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듣는 민족.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그토록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약 900만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놀랍게도 60% 이상이, 꽤 오래전 통계입니다. 60% 이상이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동성애 축제를 세계 최대의 규모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텔아비브. 매년마다 텔아비브에서 이 세계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 숫자적으로 가장 연약한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그러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 보기에 염증이 났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뜻을 돌이키기에 하나님 자신이 염증이 났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그 오래 참으심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이 약속,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약의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계약의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 좀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복잡하게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계약서 같은 거 보면은 깨알만한 글씨로 현빙은 아니죠.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이는 글씨로 깨알맞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그 의미는 뭐예요?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의미가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계약의 내용이 간단해야 돼요. 얼마큼?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자, 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 자식들을 가리키죠.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내게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 없이 무조건 복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계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들었을 때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이 15절서부터 있습니다. 복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딱 반대의 모습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 주겠다는 말씀하고 딱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복 받은 날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날이 많을까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날이 많아요. 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양육받고 자라고 컸을 때 부모 말씀 잘 들어가지고 칭찬받는 그 시간들보다는 꾸중 들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그런 특별한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해요. 그런 분들은 범생이라고 그러죠. 아주 이게 착한 그러한 분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꾸중 들은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의 하나의 축소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 이러한 이 말씀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해서 광야 시대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연대적으로 따져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BC 약 1400년경에 주어졌습니다. BC 1400년경에. 그죠? 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 때에 주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시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하신 내용이면서 동시에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2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그 신명기서에 있는 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그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쉽게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불순종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한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그 이같이 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 파종은 헛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설령 이 추수에서 거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먹지 못하고 너희 대적이 먹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저주하는 내용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너희 죄를 인해서 내가 너희를 그것보다 더 7배 더 큰 모습으로 엄한 모습으로 너희를 징책할 것이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7배가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배를 더 징치할지라. 자, 그렇게 7배를 더 징치하면 너희 하늘로 철과 같이 되게 하고 너희 땅은 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 대신에 티끌이 내릴 것이다. 그러한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그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또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 점점 더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 것이고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해서 7배를 더 징책할 것이다. 점점 더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져다가, 즉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중에 연병,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염병이 참 놀라운 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갖다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정말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뉴스에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중소상인들이 매일매일 웁니다. 정말로. 그죠? 여러분들, 이 중소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뉴스는 그런 것들을 잘 보도를 안 해요. 왜?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까 봐. 그 연병을 보낸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슬슬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뭐예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곧 닥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언인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코로나19는 의도됐다라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냥. 하여튼 이렇게 전염병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죠? 7배나 더 징책을 하다. 자, 그래서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이같이 될지라도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대항을 한다라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을 하되 너희 죄를 인해서 7배나 또 더 징책하겠다. 그 마지막 7배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와 같이 풍부한 시대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역사가 3번이 있었어요. 가장 끔찍할 때가 언제였었는가 하면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대이산. 그리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이것을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desolation. 이러한 이 단어들은 이게 역사적인 단어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중국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흩어진 그 역사를 갖는 그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사실 많이 흩어지긴 했어요. 그죠? 러시아에도 있고 미국에 가도 있고 하와이 가도 있고 상당히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많은 곳으로 흩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약 108개 나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그 흩어진 땅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 동안? 1900년 동안.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1900년 동안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부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500년 전, 이러한 그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 1,5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대로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요. 특히 성경은 상당한 부분이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BC 2000년경에 불러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을 얻어요. 그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을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왕을 갖다가 바로라고 합니다. 그 바로 밑에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삽니다. 그 애굽에 내려와서 살면서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나라에 보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이 보니까 자기 나라에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데 그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협받겠어요? 안 위협받겠어요? 위협받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시민권도 주고 영주권도 주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더 많아지면 그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투표를 하겠느냐? 정치하는 사람도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그 민족의 수가 점점 강성해지면 원래 있었던 그 땅의 주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종을 삼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해요. 얼마 동안 하는가 하면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지었던 것이 이 피라미드와 이 스핑크스, 그 다음에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 이 애굽의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 그 종살이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 혹독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엑소더스란 단어도 이스라엘밖에는 쓸 수가 없는 단어인 거예요. 왜? 다른 민족은 엑소더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산된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한 사람의 이 아내와 자식들을 갖다가 포함을 한다라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출애굽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광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 뒤를 쫓아온 애국 군대를 다시 홍해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거든요. 이 놀라운 출애굽 사건도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물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했던 그 시간이 성경의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BC 1446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BC 1446년도. 지금 외우기 어려우면 약 150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BC 1500년경. BC 1446년도에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후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게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16년 동안.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많이 빼앗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나안 민족과 그리고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중동 문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 가사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가리켜서 이 하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블레셋으로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삼손이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삼소나이트 가방 하면 굉장히 튼튼한 가방으로 이름이 나 있잖아요. 삼손 하면 힘이 센 사람. 그 삼손의 고향이 블레셋이거든요. 그것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 그 블레셋 민족하고 싸운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거점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형성을 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기점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 가나안 민족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 시대부터 계속 되어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실은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있었죠. 그러한 모습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에 의해서, 사사가 무엇이냐면 재판관들입니다. 쩌찌라고 하는 재판관들. 그들에 의해서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져요. 그렇게 350년 동안 다스림을 받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증이 나서, 하나님, 그러한 사사들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려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 싫다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셔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 세 사람이 각각 40년 동안 다스려요. 그래서 사울이 1050년서부터 BC 1050년서부터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1010년서부터 970년까지, 솔로몬이 970년서부터 930년까지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다윗하고 솔로몬 초기에 잠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영화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문화적으로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말년에 그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60도 못 되어서 죽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930년에 죽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죠.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왕 호세아 왕이라는 시대였었습니다. 그 모습이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시면 호세아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사마리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리고 할라,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그 사람들을 두었어요. 이때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때부터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722년이거든요. 그 레위기서에 예언했던 그 예언에 약 75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그러면 남쪽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쪽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쪽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면서 남쪽 유다도 완전히 다 끝이 나버려요. 왕하 25장 8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불살라버렸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와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도 결국은 또 전 세계로 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BC 722년경서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쪽 유다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지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이 금은 보화, 모든 그 영광이 다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옮겨갔거든요. 그것이 페르시아 시대로 거쳐서 결국은 헬라 제국으로까지 넘어가는데, 그 헬라 제국의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헬레니즘 문화의 근본이 어디냐면 헤브라이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계의 문화는 결국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유럽 문화거든요. 사실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의 모든 영향은 유럽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유럽 문화의 가장 근본이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헬레니즘 문화의 근본이 헤브라이즘이고, 그죠? 문화의 흐름이 크게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다가, 그리고 이 남쪽 유다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사이러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데, 자치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모습의 국가로 삽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하고 페르시아, 이 연합국인데, 이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1936년에 페르시아를 갖다가 이란이라는 명칭으로 호칭을 바꿨어요. 계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던 노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이런 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이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페르시아한테 지배를 받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결국 헬라한테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습니다.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지배를 받아요. 그때 누가 태어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2편은 10분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10분 쉬시죠. 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고 옳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길을 택했습니까? 옳지 않은 길을 택했습니까? 옳지 않은 길을 택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은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다스릴 때 누가 태어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주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신 후를 주 후 A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거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증거를 안 보여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대통령과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파도를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식간에 잔잔해졌거든요. 명하심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더라 하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누구의 명하심의 바다와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누구시냐면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 예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했거든요. 그 많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미 저분은 정말 구약에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너희들이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 놀라운 기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합니다. 참남함. 이 참남함이란 뜻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참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 연세가 33살이셨습니다. 33살. 여러분들 지금 33살 청년들 보면 어른처럼 보여요? 아이처럼 보여요? 그죠? 한참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다. 너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행하는 일은 믿으라. 그 행하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거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은 믿으라. 왜? 그 일은 믿으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으니까. 그거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데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워가다 보면 뭘 깨닫는가 하면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야지만 이거 압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신 분이 정말 사람이 돼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워가면서 정말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내 인간의 지식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깨닫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알리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것.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들이 싫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누구에게 데려갔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빌라도가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 유대 종교가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최고 재판장이 지금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 앞에서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죽일 만한 사람이냐, 사형에 처할 만한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냐, 이것을 너희 앞에서 내가 분명히 사실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 이 예수에 대해서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두 번째도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왜 죽여달라고 그러느냐? 왜? 유대인들이 계속 22절 말씀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들, 최고 재판장이 세 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어요. 그죠? 이게 유대 종교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빌라도죠.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특별 사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끝까지 죽여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고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 연구하다가 자기에게 특별 사명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 바라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하는 예수님, 이 둘을 세워놓고 너희가 요구하는 사람을 내가 풀어주겠다. 너희가 요구하는 사람. 빌라도 생각에는 그렇게 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군중들한테 물었을 때 군중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중은 이와 같은 선택이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충동을 받으면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생각하지 않고 충동을 받은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군중을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데모하는 것이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자, 이렇게 이 군중들이 아무 대답을 없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이 누구예요?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무리에게 어떻게 할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잘못된 쪽으로 움직이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이렇게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군중들은 더 이상 생각도 안 해보고 이제부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향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이 대답합니다. 힘있게 대답하죠.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야, 바라바를 풀어주면 이 그리스도를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군중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빌라도가 또 놀랐어요.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죽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에게 3번씩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왜 죄 없는 사람 왜 죽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조건 죽이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패역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당시 최고 재판장이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끝까지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나 이 사람 죽이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그 죄값을 당해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 데모가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 죄가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들, 이러한 말을 했으면 이 유대인들은 이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좋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죽이는 그 피값 당신이 안 받아도 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대대로 돌리십시오. 이 말대로 됐어요. 이 말대로. 우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약 120만 명이었거든요.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이 사람들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의 피가 로마 군인들의 허벅지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하고 죽였어요. 이때 신명기서 28장에 있었던 그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대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대들, 그 피값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흩어진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기 기원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가 BC 722년, BC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가 멸망했을 때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이 큰 원은 언제의 모습이냐면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었을 때 그때 흩어진 나라들의 모습인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지역으로 멀리 다 흩어져 버렸죠. 역사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릴 것을 이 레위기 2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 예언이 이 BC 722년서부터 BC 586년을 거쳐 AD 70년 그리고 지금 시대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증거 있잖아요. 성취함 있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고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 35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해와 달과 별들의 규정을 만드신 분,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규정이 해와 달과 별들 천지의 규정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패할진대 패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이 행한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입니다. 불순종한 일이에요. 그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겠다. 근데 탐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예레미야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었던 아시리아 제국은 진멸됐어요. 민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최근에는 독일이 망했잖아요.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 죄 없는 자였기 때문에 너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언되어지는 이 말씀 전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환난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 모습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2차 세계대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다 깎고 발가벗겨서 죽였어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그죠?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135년 하이디랄 황제 때는 985개 도시를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1096년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이때 요 사이에 313년, AD 313년이 밀라노 칙령이 있거든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다신교인 국가 로마가 일신교인 국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AD 314년 이 밀라노 칙령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만 캐톨릭이 이때부터 형성이 되어져요.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자, 그러다가 1096년 십자군 전쟁 때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14세기 중엽이죠. 유럽에 패스트가 발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무조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939년서부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역사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 역사의 모습이 사실은 세계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세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세계 역사를 갖다가 주도하는 그러한 이 패권 국가들, 리더 국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패권 국가 또는 OECD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방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미국이 있기 전에는 영국이 그러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영국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유럽이 그와 같은 일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역할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그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애굽, 이러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나라들하고 항상 연결된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의 그 역사의 흐름이 어디하고 결국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유대 민족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전 세계의 역사에 어떤 키를 이루고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예언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끔찍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어떻게 했어요? 독립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그대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어요. 자, 그 팔레스타인 포스트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다라는 것을 1948년 5월 14일 날 신문에 게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1948년도 5월 16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1948년 5월 16일, 1948년이 단기로 4281년입니다. 단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거기다가 서기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돼요. 왜? 이것이 우리나라 고조선 설립 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4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서력 기원을 썼던 것이 아니라 단기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기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단기 4281년 5월 16일자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신유대국가 선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신문은 이틀 늦게 이것을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독립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일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에스겔 36장, 37장, 38장, 39장 내용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좀 읽어오시면 내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독립을 하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그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예언에 대한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증거도 봤어요. 예언에 대한 성취도 봤어요. 성경은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제하고 오늘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는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부정을 했다. 왜? 과학적으로 이치에 안 닿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세가 아니라 요 근세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죠? 계몽이 뭐냐면 빛을 비춰서 깨우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왜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중세 봉건주의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시대예요.
그런데 천주교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오해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돈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 잘못된 것들이 이 가득 찼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무지함,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해를 했던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신화나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과학으로 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부정했다는 뜻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아라랏산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되면서 그것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라랏산은 지금 현존하는 지금 그 곳인데, 여기 보시면 어저께 제가 그 아라랏산을 갖다 못 찾아가지고 쩔쩔 매달가지고 제가 한이 생겨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이란이고, 이쪽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 지역 이 부분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터키 이 부분에 여기에 아라랏산이 있거든요. 해발 5,165m. 여기에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던 거예요. 얼음 속에 묻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그것을 보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래서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 이제는 뭘로?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립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지닌 신앙의 위력,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 고토로 들어가게 한 이는 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와시다. 그래서 유대인의 고토 귀환은, 유대인의 독립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증거, 그죠? 중요한 단어들이 뭐예요? 증거, 예언의 성취. 똑같은 말씀이 계속 생각나지 않으셔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증거와 성취를 찾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 예언에 대한 성취가 있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1948년 5월 19일 날 1차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독립을 한 지 그 다음 날 전쟁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1957년도 2차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1967년도 6월 5일 날 3차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그것을 6.1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전쟁 소식을 들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이 터져서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망하게 됐다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고 그 학생들한테,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놀랍게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그런 건 몰랐어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뭐 어떤 나라가 뭐 싸웠나 보다, 이겼나 보다, 졌나 보다,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났는데 세계 각처에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전쟁에 함께 참여했는데 아랍 사람들은 전쟁이 나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근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 6.1 전쟁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물론 숫자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열세했고 군사적으로도 열세였었거든요. 아랍 주변의 국가는 약 1억 2천만 명, 엄청난 군대들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6일 만에 이겼어요. 그 전쟁을 이끌었던 그 모세 다연이라는 그 애꾸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대국민 방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이 나고 제6일째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됐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967년 6월 7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역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974년도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도 이겼죠. 그리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도로 찾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강대국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수도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약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건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약을 실천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그 공약이 실천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에 있었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러한 것이 지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역사의 단편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일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신 적이 있었느냐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셨느냐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제가 그분은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하고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내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이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오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히틀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히틀러가 한 말이 아니라 히틀러의 그 책사 괴벨스가 그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거짓말은 크게 해라. 왜? 사람들이 작은 거짓말은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죠? 거짓말을 크게 해라. 그리고 반복해서 해라. 그러면 결국엔 그들이 믿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말이 얼마나 크게 난무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원성에서 진화됐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에 너무나 놀랍도록 쇠뇌되고 살아왔어요. 더 이상 깊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나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사법고시를 보시던 분이었었는데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결국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내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연회,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 온갖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 악기, 술, 이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행한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 하신 일 생각하셔야 돼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지옥에서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옥은 죽음이 피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7년 환난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지옥의 모습이거든요. 지옥은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옥은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지옥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세계예요.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관심이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니, 너무나 다르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라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무엇이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계속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에 주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이번 일주일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의 시간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이 일주일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연이 있고 우연이 계속 일어나면 그걸 필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필연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도 많은 여러 모습의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러한 모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하면서 사셔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주일간 시간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나오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뤄지는 영혼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또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